네, 항상 이 시간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과 2층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이전에는 온세대 비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한다면 저는 이영광 강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많은 사역들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2부지만 우리 1부 예배 찬양팀과 또 우리 수요 예배 찬양팀과 함께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2층에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 이 비전 빌리지 전체를 총괄하는 이 디렉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권사의 권사님들과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 3분으로 요약되는 그 3분 메시지도 이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이 시간을 다 써서 이 3분 메시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잘 보고 계시겠죠? 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5,600분 계시는데 조회수가 항상 그 10분의 1만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농담이고요. 말씀 요약해 놓았으니까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그 도구인 오렌지 카드도 만들고 있고 또 교회 시설을 이제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이 보수하는 관리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연도부터 우리 관리부를 맡게 되면서 제게 생긴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누군지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2부 시간에 찬양 인도 엄청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별명이 뭐냐면 그 관리부 강도사라 그래가지고 저를 관강이라고 부릅니다. 관강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강님, 저도 좀 관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이 사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주어졌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저는 이 사역들의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뭐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이 찬양을 무엇을 할지 정할 때에는 어떤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는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딱 봐주지만 그 다음부터 봐주지 않는다 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외에도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사역을 할 때에 제게 이 분명한 기준들이 없다면 제가 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제게 분명한 기준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들이닥친다면 저는 아마 막 어리버리하고 허둥지둥할 겁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각자의 삶에서 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재정에 관해서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들의 이 상황에 따라 우리들의 이 삶의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이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변해서도 안 되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이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 끝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니까 이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텐데, 이 신명기를 나누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를 두 글자로 쪼리면 그 50장이 되는 이야기를 쪼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 두 가지의 시작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시작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 네 번째는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진 관계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이 죄의 시작이 네 번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구원의 계획도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 네 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이 애굽 왕 바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삼기 위해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해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뭐였냐면 율법,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 성막,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 옛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 이것이 바로 신명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 율법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같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또 새로운 세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쪼리고 한 문장으로 쪼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삶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쉐마는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듣고 행하라,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가 바로 이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알볼의 사건은 뭐냐면 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음행하는 것에 멈춰지지 않고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 바알에게 데려가고 그 바알에게 절하고 예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같은 위치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씀에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망하게 된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고 그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잊혀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쪼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을 놓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자리에 일어서서 문 밖을 나서서 그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킴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나의 마음과 의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이 생각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고 그 근처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근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나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자신들의 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바알보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의견이 더해지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적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모습,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죄, 심판, 회개 이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도우라고, 내 이웃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서 빼버립니다. 왜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있기 때문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겁니다. 멸망의 길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하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이 일들을 내 손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녀도 없고 나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틀린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은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른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더 할까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세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